자, 이 시간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세례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얘기가 딱 등장하죠? 네, 창세기 얘기가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가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리는 가죽 옷이라는 의미로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바보입니다. 늘 실수를 하고 여자들의 도움 없이는 도대체 뭘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또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남자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것들을 자꾸 시키셔야지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시키시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까 봐 아담이 생각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다 그걸 소원하실지 모르지만 밍크 얘기가 있습니다. 밍크 코트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입고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너무 밍크 코트를 좋아하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밍크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왜 당신들이 따뜻하게 살기 위해 밍크를 다 죽이냐? 지금 멸종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밍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 어떤 동물인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 대신 죽는 것을 예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는 가죽옷은 반드시 죽음과 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고 그 피의 대가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말이 100세죠. 60만 넘어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30세에 얻은 아들과 60세에 보는 손주들이 느낌이 전혀 다르시죠. 누가 예쁩니까? 손주가 예쁩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그 예쁜 게 구물구물 앞에서 기어다니는 걸 보고 또 대답하고 또 화내면 맨날 뽀뽀하고 끌어안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그 감동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손주를 본 것도 아니고 증손주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소원했던 내 새끼를 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약 16에서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116살에서 117살이 되는 꼴입니다. 무슨 노인네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를 위해 번제로 드려라. 번제의 뜻이 뭔지 아시죠? 죽여서 회를 뜨는 것처럼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서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드리고 기름도 다 그렇게 드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넘어지면 깜짝 놀라죠. 책상에서라도 떨어져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그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느낌이나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죽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100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졌을 그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자식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그 땅에 도착한 다음에 단을 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러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자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 사람아,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핍니다. 그랬더니 숫 양 한 마리가 이미 수풀에 뿔이 걸려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했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죽음이 있었을 때, 그 칼을 번쩍 들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급한 상황에서 멈추게 했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던 그 상황의 긴박함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니 이미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구나. 내 아들을 이렇게 지켜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순양을 미리 예비하시고 단지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것 뿐이구나 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유아 세례를 요구하는 여러분에게도 역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저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부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우리 교회 온 가족이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허락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차마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없어서 그 순간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이 뜨거운 감정과 폭발하는 이 감동 속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했는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작정하고 살리려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허락하실 어떤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목숨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아래 속한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거기에 죄대로 끌려서 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마음껏 섬기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붙잡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지체들로 늘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우리로 죽음을 넘는 영혼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행복과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품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후로 이어질 성례전 위에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